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한성열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그 상담자의 그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듣기하고 말하기, 그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그 어떤 자세로,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그 대화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 그 상담자의 자세도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말을 하는 그 자세나 또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소위 그 비언어적 이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이 비의사적 언어소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세잖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오늘은 그거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하는 이 큰 주제는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상담법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배워나가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는 좋은 상담자가, 원더풀까지는 안 되더라도 굿 카운슬러까지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건데요. 예수님의 상담의 정의, 그거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이 대목인데요. 그 다음에가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이 상담자의 자세다 이거예요. 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고 겸손한 이러한 자세로 다른 사람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상담자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그 학문으로서의 상담 심리학에서도 이 그 어떤 기법을 사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담자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게 뭐냐면요, 온유하다는 거는 여기 유하다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젠틀하다, 굉장히 부드럽다, 허용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온유라고 하는 얘기는 원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유다고 하는데, 유는 이제 부드럽다는 얘기인데, 원래 자기가 뭔가 이 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온유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유순하다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이 사람들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온유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지 않을 수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해 주실 때 온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겸손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겸손하다고 얘기하는데, 원래 공부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는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 보고는 우리가 이 사람 겸손하다고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겸손하다는 얘기는 겸손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아시게 되면 상담자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뜻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 쉬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죠. 우리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나요?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우리들의 능력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일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희들이 지고 있느냐고 얘기할 때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더 본질적인 우리 삶에서 제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가장 그 원인이 뭘까 하는 걸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개 그 한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에서 번역이 돼 나온 거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읽고 있는 대개 성경이 다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지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나요? 그게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독일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이 독일어 성경에도 원래가 독일어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번역한 성경이 그 기본인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영어 성경도 또 우리나라 성경도 이 그 계속해서 이제 개정판이 나오면서 그 시기에 제일 그 적합한 용어들로 성경이 계속 다르게 번역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 독일어 성경도 이제 루터가 한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럼 뭐 이제 루터 비벨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그게 워낙 고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독일 사람들이 쓰는 그러한 그 용어라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 영어 성경 NIV판처럼 현대 독일어로 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이제 그 디 구테나이트라고 하는 구테 나하리히트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뭐 그 이 독일어 쓰니까 뭔가 굉장히 뭐 있어 보이는데 이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굿 뉴스라는 뜻이죠. 복음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그 1988년에 독일 성서공회에서 나온 이제 그 현대 독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요 앞에 아주 다른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학자들이 그 만든 율법 계율을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이유는 율법학자들이 이것이 율법, 이것이 계율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계율을 지켜야 돼 하고 우리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그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아주 본질적으로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 율법학자들이 만든 계율, 이게 율법이죠. 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사실 이해는 좀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신 아주 그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결국 그 얘기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란다.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 말씀이. 그런데 그럼 여기서 수고하고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는 그냥 이 율법학자가 이 만든 계율을 지키느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아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가 많이 이제 그 익숙하니까 얘기를 해본다면 요 수고하고라고 하는 뜻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우리가 애를 쓸 때 우리가 수고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우리가 못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이 마음의 이 죄책감, 이걸 우리가 무거운 짐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온유하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겸손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설사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야단치거나 너희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잘 못할 때, 아니면 하루는 공부를 안 하고 예를 들면 다른 일을 할 때,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하고 관계를 맺을 때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십니까? 아니면 야단치시거나 아니면 충고하시거나 비난을 하시는 자세를 가지십니까? 자, 근데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여기까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 대목이 이제 그 다음에 너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나한테 와서 배워라. 예수님한테 우리가 배워야 되죠. 너희는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러면 우리가 읽는 대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쉼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쉼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가 얘기하는 이 디 구테 나하리히트라고 하는 이 독일어, 현대 독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한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삶이 충만히 실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뒷대 요 내용이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너희의 삶이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그 상담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 목표는 뭐냐 하는 거가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한번 더 이제 자세하게 시간을 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그 온유하고 겸손한 이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우리가 들어주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더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겠는데요. 이거를 현대 심리학에서는, 현대 상담 심리학에서는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같은 내용인데 요거를 다른 식으로 우리가 이거 얘기를 하는데, 그때 현대 심리학에서 이제 이런 상담을 얘기했던 칼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그 상담자가 가지는 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해줘라. 여기서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여기서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건을 지켰을 때만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긍정을 해줘라. 이게 얘기 나오는 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를 갖다가 더 긍정적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내용이 좀 더 이제 기독교의 그 본질적인 교리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심리학적으로 해본다고 한다면, 이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 어떤 선행을 베푼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소위 이게 이제 이신칭의의 아주 중요한 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들이 어떤 좋은 행동, 바람직한 행동, 율법에 따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한 행동에 따른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좀 쉽게 이거를 이야기한다면 무조건적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그리고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죠? 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다는 거고요. 이 존중을 한다는 거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보통 이 존중을 한다고 하면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우러러보는 거 이거를 존중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우러러보는 거를 존중해 준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뭔가 우리가 못하는 훌륭한 어떤 행동이나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존중을 해준다 하는 이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 못한 반대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무시하겠죠. 그런데 이 존중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준다는 뜻이에요. 이 원래 뜻은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준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니 어린아이들이 뭐 우리보다 난 게 있어서 존중을 해주냐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그거는 존중의 원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존중의 원래 의미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그 어린아이들을 존중해 준다고 하는 거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서에도 예수님께서 아주 여러 번 표현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모여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애들도 따라오겠죠. 어머니가 오면 애들이 따라올 테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못 오게 막으려고 했잖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놔둬라. 어린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거 막지를 마. 이때 이 제자들은 뭘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고 가고 하게 되면 오히려 분위기를 해치니까 너희들은 가라. 이런 얘기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놔둬. 그리고 더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어린애 같은 사람이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단다. 이렇게.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존중을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있는 그대로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는 대로 나쁜 점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으면 아쉬운 점이 있는 대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사람한테 변하라고 얘기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변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은 어떻게 할 때 힘이 와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 줄 때 오히려 우리는 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존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존중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존중을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담자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일치성입니다. 일치성.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일치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진솔대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진솔대라는 게 일치성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나의 감정과 그 감정의 표현이 이게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끼는 감정과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다를 때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보통 요즘에 많이 나오는 또 하나 새로운 단어 중에 감정노동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감정노동이 뭐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하고 표현을 다르게 해야 될 때 이때 우리가 이게 노동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노동.
이걸 우리가 감정 노동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를 들면 감정 노동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슨 뭐 텔레마케터라든가 또는 이제 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파는 이런 분들이 이 고객들이 화를 나게 해도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라. 근데 이분들이 그 대가로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감정 노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감정 노동자이죠. 우리 감정이 화가 난다고 그때마다 다 하면 우리 못 살죠. 그래서 감정 노동자인데 문제는 우리가 화를 났을 때 그 화를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걸 누르고 감정 노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느끼는 감정과 표현이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는 이게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표현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뭐죠? 이것이 말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하기죠. 말하기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개 우리가 이걸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투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왜라는 단어죠. 너 왜 늦는데? 너 왜 오늘 지각했니? 너 왜 오늘 이러니? 하고 항상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왜라는 건 질문이잖아요.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모르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질문인데 사실은 그거는 질문을 가장한 비난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거는 일치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는 화가 나 있는데 이거를 질문으로 하는 표현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일치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말하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제일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하나의 또 이 사례로 한번 같이 공부를 했죠. 그게 바로 일치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감동되는 거는 예수님은 본인이 느끼시는 감정과 그것이 표현이 일치하신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아버지는 어머니는 즉 하시는 말씀이 그 본인의 마음하고 똑같아.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는 원래 느끼는 거하고 표현하는 거하고는 달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마음이 뭔가를 알아내려고 굉장히 불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게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공감적 이해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공감적 이해. 근데 여기서 공감이라고 하는 건 뭐죠? 상대방하고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게 공감이잖아요.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슬픈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나도 슬프고 기쁜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나도 기쁘고 우울한 사람하고 있을 때는 나도 그 우울한 감정을 내가 공감이라고 하는 건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 공자가 이게 같이 느낀다는 뜻이잖아요. 공감. 그래서 그걸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근데 이해라고 하는 게 그럼 무슨 뜻이냐? 그걸 참 우리나라 이 한자로는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이걸 영어로 한번 써보면 참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라고 하는 걸 영어로는 understan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understand 이해하다 동사형이고 이게 이제 명사형이라면 뭐 ing가 붙으면 동명사가 돼가지고 이제 understanding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두 단어가 서로 이제 되어 있는 합성어란 말이죠. 요걸 나누면 언더는 무엇 밑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스탠딩이라고 하는 거는 서다라는 뜻이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누구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봐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밑에 가서 서야 돼요. 여기 나가 있고 여기 너가 있을 때
나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입장으로 밑에 서서 이 사람하고 같은 느낌을 얻을 때, 이때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거는 뭐 우리만 이 영어로만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 말로도 이걸 한다면 이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 하면 역지사지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역지사지. 역지사지라는 건 뭐냐면, 역자는 바꿀 역자잖아요. 지자는 입장이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정말 못 알아들을 때는, 야, 너도 내 입장이 한번 돼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입장이 한번 돼봐라. 그게 내 밑에 와서 한번 서봐라. 그것이 바로 너도 자리를 바꾸고 나처럼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우리가 역지사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자세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그때 상대방은 스스로 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게 사실은 상담의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상담의 기본 골격하고 아주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